오늘은 출애굽기 2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로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은 하나님께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 이제 지금은 개인적 상해, 누군가한테 다치게 했을 때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나오는 거는 이제 소가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가 들이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에다 안 가둬가지고 사람 죽으면 소도 돌로 죽이고 그 주인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30절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이제 원래는 그 소가 들이받는 습성이 있는다는 거 알고도 그냥 내비둬가지고 사람 죽으면 그 주인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제 속죄금, 이제 돈으로 내라고 이렇게 이제 명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사람 죽이지 말고 그냥 돈으로 주시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지불해서 자기 생명을 도로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소가 들이받는 거 알고도 그냥 놔둬서 사람 죽었다. 그럼 소도 돌로 치고 그 주인도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피해를 본 사람이 그 가족이든지 얘기하겠죠. 당신 죽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돈으로 주시오. 그리고 이제 금액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 요구하는 것 얼마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돈으로 주면 그 사람 그 소의 주인이 자기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 주인 죽이지 말고 돈으로 주시오. 그러면은 벌금을 내면 돈을 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웃 사람의 소가 자꾸 들이받는다는 거 다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에도 안 넣고 그냥 놔둬가지고 이제 그 소가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소도 죽이고 그 소의 주인 이웃 사람도 죽여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저기 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저 이웃 사람 소가 거시기했다고 저 이웃 사람도 죽이는 게 맞긴 맞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이제 하나님께 또 주신 말씀에 이제 그냥 돈으로 달라고 하면 돈으로 준다고 했지 않냐. 저 사람 주면은 우리한테 무슨 억울함이 또 풀어지겠냐. 저 사람이 죽인 것도 아니고 소가 죽인 게 아니냐. 차라리 그냥 우리는 돈으로 보상을 해라. 차라리 돈으로 보상하는 게 우리 억울함이 더 풀릴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 주인도 아는 사람이고 그 소 주인의 가족도 다 아는 사람이면은 이거 좀 거시기 합니다. 지금 피해를 봤지만 그 소 주인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우리는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돈을 받는 게 더 이제 서로한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요즘에도 기사나 신문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뭐 합의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소 주인이 죽는 게 마땅하지만 만약에 그 생명값으로 돈을 요구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속죄금으로 돈을 주면 해결이 된다.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돌로 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를 죽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돌로 쳐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소가 이제 한번 사람 쳐가지고 거시기 해버렸으면은 이 소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또 사람 쳐가지고 그러면은 피해자가 또 늘어납니다. 그냥 계속 소를 살려두면은 이제 여러 사람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돌로 치라고 한 것 같습니다. 31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 법은 this law, this 이것 법 law
여기 보니까 이 법은 또한 적용이 된다. 만약에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여받아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은, 이제 아들이나 딸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면은, 보통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를 셀 때 성인 남자의 수만 셉니다. 사람을 수를 셀 때 성인 남자의 수만 셉니다. 여자는 수를 안 셉니다. 애들도 수를 안 셉니다. 사람으로 거의 인정을 안 하는 뭐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성인 남자만 숫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면은 아들이나 딸, 그러니까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애들을 쳤어도 이 법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애들도 사람이라 이겁니다. 애들을 쳤어도 똑같이 그 소 죽여야 되고 그 소의 주인도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법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성인 남자, 어른 남자만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이게 보니까 또 아들이나 딸, 어린아이도 이제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중에 가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보통 이제 성인 남자만 수를 셉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오니까 제자들이 야 너희들 가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놔두라고,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비록 아이들이지만 남자애, 여자애, 이제 아들이나 딸이라도 이제 소가 받으면은 지금 얘기한 법이 똑같이 적용하라는 겁니다. 애들 받았으면 그 소 죽여야 되고 그 소주인도 똑같이 책임져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이번에는 이제 소가 또 이제 누구를 받냐? 소가 만약에 이제 남종, 여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종 나옵니다. 이제 히브리 종이 있다고 했죠. 이제 소가 종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남자, 여자를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들이나 딸, 애들을 받았고, 이번 세 번째는 이제 남종이나 여종을 또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뿔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이 이제 이번에는 죽는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뭐가 나오냐? 30세겔, 은 30세겔을 반드시 지불하라고 합니다.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 그 종의 주인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종을 돈 주고 샀으니까 그 종의 주인한테 은 30세겔로 주라는 겁니다. 갚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처음에 남자나 여자를 뿔로 들이받았을 때는 소도 죽이고 소의 임자도 소 주인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는 돈을 받기를 원한다, 합의금을 주기를 원한다, 보상으로 돈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속죄금, 그 소 주인 생명값으로 대신 돈을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번에는 남종이나 여종입니다. 남종이나 여종을 쳤을 때는, 들이받아서 거식이 됐을 때는 그 종의 주인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의 주인한테 은 30세겔을 주라고 합니다. 소주인이 죽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돈으로 보상해 주라는 겁니다. 소주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주인, 종의 주인은 30세겔을 대신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겔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니까 30세겔이 0.3kg, 그러니까 300g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g의 은, 그거를 이제 보상으로 지급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은 30세겔 얘기하는데 여기서 생각나는 게,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 장로 막 이런데 거기 교회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8년 너희들한테 넘겨줄 거니까 얼마 줄 거냐 해가지고 받은 돈이 은 30입니다. 은 30.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 목숨값으로 지금 은 30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을
소가 쳤을 때는 그 소 주인이 은 30세겔을 그 남종과 여종의 주인한테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이제 소 주인이 이제 사람을 쳤을 때 이제 원래는 죽어야 되지만, 주인도 죽어야 되지만, 소만 죽는 게 아니고 주인도 죽어야 되지만, 만약에 돈으로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돈을 지불하면 속죄금이 돼서 자기 생명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죽었으면 똑같이 이 법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인간이라 이겁니다. 어른만 인간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인간이다.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은 좀 다릅니다. 남종이나 여종은 쳤을 때 소 주인이 죽는 건 아닌데 은 30세겔로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30절부터 3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치면은 소도 죽고 소 임자도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규례로 주신 말씀이, 만약에 그 소 주인 죽는 것 대신에 그냥 나는 돈으로 받기를 원한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돈으로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 주인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받든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소가 받았어도 이 법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애들도 인간이다. 인간 대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가 이번에는 남종이나 여종, 종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해 보상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소 주인이 죽는 건 아닌데 은 30세겔로 그 종의 주인한테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상해, 누군가 이제 다쳤을 때, 이제 소 때문에 다쳤을 때, 소가 들이받아서 다쳤을 때, 그것도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다쳤을 때, 애들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은 이번에는 종들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해줄 거냐? 그래서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그 주인이 죽든지 속죄금으로 돈을 지불하든지 종일 경우에는 은 30세겔로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거는, 자기가 뭐 소를 갖고 있든 개를 키우든 말을 키우든 자기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가 들이받는 버릇 알고 있으면, 개가 막 물어뜯는 버릇 알고 있으면, 말이 뒷발로 차는 버릇 알고 있으면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거 관리 안 해서 사람 다치면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 생명으로 갚든지 네가 돈으로 보상을 해주든지 합의금을 내든지 그걸 다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대상에 따라서 얼마인지 또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세세합니까? 정확합니다. 하나님, 제가 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아니면 뭐 축산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그 동물이 나쁜 버릇이 있다면은 그걸 잘 관리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TV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키우는 개가 남의 집에 가서 닭 잡아먹고, 키우던 염소가 저기 남의 집에 가서 뭐 농작물 다 뜯어먹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피해 보상해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히 보상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르는 짐승은 자기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키우는 소면은 네가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들이받는 버릇이 있으면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기르는 짐승뿐이겠습니까? 소뿐이겠습니까? 개, 염소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거기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상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혔습니까? 그러면 그거 보상해줘야 됩니다. 생명으로 보상하든 합의금으로 보상하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상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그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을 풀어주는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해자한테는 그 마음을 풀어주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피해를 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줍니다.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피해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잡히면은 옥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피해 있고 내 인생도 거시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제는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제는 너는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하니까 아 베드로 너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막 베드로가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너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근데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할 거야. 기도했어. 그래서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나한테 청구했으나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그 지실 때 이제 막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 쟤도 예수님 제자 아니냐.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 모른다고.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고. 나 상관도 없다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만일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천국에서 너 모른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 엄청 큰 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진 겁니다. 그럼 죄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 부인했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 그러면은 사단이 청구를 합니다. 밀가부르듯이 청구를 합니다. 뭘 청구합니까? 지금으로 용어를 빌려 쓴 자면은 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베드로 내놓으시오. 이제는 베드로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거라고. 베드로를 내놓으라고. 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내놓으라고. 베드로는 이제 죄의 종이 됐다고. 이제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 베드로를 내놓으라고 계속 이렇게 사단이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다.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이제 죽고 이제 벌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짓고 죽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또 물고기를 잡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벌하셔서 찾아가서 이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으시고 다시 베드로한테 내 양을 네가 먹이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베드로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잘 살다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나한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은 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자책을 합니다. 자책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는지 아십니까? 지 스스로 죽는 길로 갑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은삼시에 팔아놓고서는 예수님이 정말 정죄되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하면서 은삼십을 던져두고서는 그 교회 장로도 막 대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돈 써보지도 못하고 던져두고서는 지는 가가지고 목 거시게 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거시게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죄를 지어서 자책하고 후회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한다는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 스스로 죽을 길로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까지 안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래서 베드로는 그나마 다행히도 죽을 길로 안 가고 대신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안 했으면 베드로도 내가 잘못했지 자책하면서 후회하면서 자기 스스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죄 지었지.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너 때문에 피해자가 생겼어.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그래, 그 책임지는 방법이 네가 스스로 거시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겁니다. 죄 지었다고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고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단이 그 방법으로 지옥에 끌고 가는 방법이 그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책하고 후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죽는 길을 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단의 꾀임에 사단의 전략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단이. 그런데 다른 방법은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다른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피해자가 생기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했고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던지시고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신 죄는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야, 내가 너 이미 다 용서했어. 너 언제 그런 죄 졌냐?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너무 자책 후회해서 스스로 죽는 길을 가면 이제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졌더라도 이제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 너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라.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꼭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후회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를 졌다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해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